할렐루야.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너그러워지고 또한 여유로워지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기가 되면은 마음이 들뜨는 현상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저기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고 장식들이 있고 또한 은은한 음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탄절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일까요? 성탄절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도 뭔가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지만은 이기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근히 자기 이기적인 성향을 싫어하는데 1년에 한 번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누는 것을 이렇게 좋아할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제 선물을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선물 주고 받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더 즐거울까요? 아니면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즐거울까요? 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시네요. 실험을 해보죠. 성탄절 때 선물을 받아서 막 좋아하면서 뜯어보는 그러한 그 사람의 얼굴을 찍은 것과 그 성탄절 선물을 받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찍어보면요, 주는 사람의 얼굴은 막 희열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구로동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고 손녀들이 둘이 있는데, 얘들아 장난감 사줄 테니까 우리 장난감 사러 가자 그랬더니 손녀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는지 막 봉봉봉봉 뛰어가면서, 그리고 그 어린이 코너에 가서 선물을 고르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선물, 근데 큰 거 이렇게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안고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요. 갑자기 손녀와 제가 딱 하나가 된 것 같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야, 또 가서 또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입니다. 정말 그때 그 준다라고 하는 것, 선물을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자꾸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받고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함께 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날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이 구원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가이신데 이분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탄절이면 많은 카드, 여러 편지들이 와서 힘을 새롭게 더해주고는 하셨는데 어느 해에는 보니까 주소도 그리고 성명도 그리고 우체국 날인도 찍혀져 있지 아니하는 그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까 흰 봉투에 아주 정성껏 깨끗한 글씨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기술도 돈도 또 오락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과 참된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형편을 주님은 아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 말할 수 없이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원래 높으신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죄악과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으며 비참하게 우리의 삶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어둠과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뛰어난 종교 철학자다, 예수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예수 기독교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본래 목적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내면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는 자,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소유 그리고 인기,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믿고 이웃들을 신뢰하고 함께 사는 사람,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누구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 삶은 바로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렸는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짐이 있는데 그 큰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 밑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짐을 버쩍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주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리고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이 삶,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정영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His Child, 주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이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10살이 안 된 채부터 벌써부터 버려집니다. 거리에서 마약하고 매춘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여서 버스를 타고 늘 거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해줍니다.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재활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나아지면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서 함께 할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재활원, 고아원, 학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네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이 캄보디아에 와서 1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들이 있어야 될 그러한 그 시설, 재활원 그리고 또한 고아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다시 깨닫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영혼과 몸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은혜의 자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사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 교회가 시작되도록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어둠과 사망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즐거움의 날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날은 마음 아픈 날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럼 자녀들이 군대 갈 때 마음 어떻습니까? 저는 큰아들 군대 갈 때 논산까지 데려갔는데요, 장정치 파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제가 군대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죽음이 그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자녀를 보낸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으신 부모들의 숫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 그렇게 군대에서 고통당하고 위험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고 졸이시다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그게 부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이 성탄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로 즐거워하고 선물 받고 또 흥겨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척을 받으실지, 얼마나 비난을 받으실지, 얼마나 고난을 받으실지, 그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과 그리고 또한 아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곧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했었던 우리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그 완악하고 더욱더 그 죄악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살자고 하는 것,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더러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며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제는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며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가득해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동구 구청장님 나오시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정원호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전국에서 최연소 구청장님이시고요. 얼마나 참 그 새로운 감각으로 성동구를 새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잘 사는 성동구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구청장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것이요, 구청장님 되시기 전에부터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 교회를 왜 나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 번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를 하셨는데 잘못 주차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차를 건드렸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를 손상했으니까 그 차를 수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연락이 없으면은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이 구청장은 마음이 찜찜하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고 낸 장본입니다. 이렇게 빨리 고치셔서 청구하시면 갚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더니 또 대답이 없더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빨리 고치시고요, 괜찮으시니까는 그 청구하시면 갚아주겠습니다. 예, 또 대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몸이 다시더래요. 왜 다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구청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고 내가지고 사고 낸 구청장으로 지키면 안 되시나 그런 생각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몸이 달아가지고 저기 수리하고 청구하세요 했더니 예, 그러고선 대답을 안 하시대요. 그래서 정말 몸이 달아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꼭 좀 그 수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뭐 많이 다친 거 사고 난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정 그러시면은 교회 나와 보세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무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차를 이렇게 긁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는 싸웠더라면요 저는 복음 전할 기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복음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 나오시는 구청남을 볼 때 그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한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다면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요인데요, 그것도 부를 때마다 복음송 같아서 그 노래 가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막 노래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네, 절제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노래를 불러야 시원할 텐데 이게. 집에 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저절로 아멘 나오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회복되었을까?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 보내주신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이웃들에게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 정말 놀라운 찬양이 주님을 향해서 올려졌던 거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판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양떼들 틈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찬송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많은 천사들의 장엄한 합창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 찬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가득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그 목동들의 마음처럼 우리들은 낮은 곳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감동하시사 보내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상처받은 곳을 향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그 오후 시간에 청년부 그리고 또한 전도부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가봤더니 전도부 청년들이 막 열심히 선물 꾸러미를 싸고 있었어요. 거리에 나가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랑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격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저희 교회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이루어진 일이어서 눈여겨보지 않은 분들은 잘 관심 있게 볼 수 없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양평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만 했었습니다. 한 교구에 한두 교회 구역씩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서울로 자립대상 교회 세미나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문재성 목사님께서 올해 그렇게 발표를 하신 내용, 간증을 하신 내용 일부를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 젊은 사역자로서 교회 개척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양평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금방 100명, 200명 되고 막 성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개척 현실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었죠. 한 20명 전도하면 한 명 왔다가 한 명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개척 6년째가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랑 연결이 돼서 지원이 조금씩 됐는데 참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바로 오늘처럼 마지막 주일인데 개척의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다 막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개척교회는 마른 장작이 허락되지 않았다. 마른 장작은 1등 교회라만 가는가 보다. 하는 수 없이 불꽃은 젖은 장작을 말라서 쓰기로 했다. 하지만 젖은 장작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마르지 않는 본성을 가진 것만 같다. 내 인생이 걸린 젖은 장작은 그 가출만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2015년도 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식혀주셨는데, 어느 날 우리 무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참 어려웠지만은 2부 예배 드리고는 곧장, 나중에는 우리 또 그 승합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그 양평 그 기쁨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다른 일 뭐 어떻게 주장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고 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일, 2015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냉랭하기만 하고, 근데 2016년도가 되면서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교회 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전도가 조금씩 되고, 그리고 무학교의 성도가 자리를 차지해 주니까 새신자들이 잘 정착이 되고 세례교인들이 교회 일원으로 더 안정이 되다가 드디어 교육이 가능해져서 1:1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큐티 모임도 가능해졌고 하우스 전도도 시작이 됐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은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하지만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매일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곁에 있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외롭고 힘든 목사님 용기를 얻으시고 성도들도 꿈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마치시고 있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에 가득한 서러움의 눈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은 무학교회를 통해서 나의 등을 두드려 주셨던 것이다. 교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무학교회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주었다. 이것이 양평의 기쁨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무학교회와의 동반 예배는 금년 연말로 마무리된다. 그동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올바른 일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우리 교회에 기쁜 감사를 드린다. 나는 늘 기도한다. 무학교회가 한국교회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뭔가 중요한 자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외롭고 힘든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설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작은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지역에, 민족에게 전하는, 열방을 향해서 전하는 우리 무학교회가 되시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